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살아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이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많은 시간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지내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된 나라에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많은 찰나의 순간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가르침의 원리와 다양한 관점과 개념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의 본연의 자신을 찾고 그리고 다시 신적인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저희 모두에게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마태오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 사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세우시는 그 내용의 복음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든지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내가 한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쉬우냐면 내가 착해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깨닫지 못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정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선행을 인간인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영적으로 올바른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도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넌지시 물으십니다. 그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시겠죠? 다 알고 계시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쭉 물어보시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정신의 생각을. 그래서 쭉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여기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뭐 예레미야 예언자다, 뭐 죽은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 뭐 엘리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앞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가 너 훌륭하다, 너 똑똑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이것을 영적인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느님으로부터 베드로 사도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받은 은총 덕분에 올바른 반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하느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거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모든 것은 그때 내 마음과 정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런 하느님이 기뻐하실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은총 없이는 그런 선행을 절대 할 수 없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올바르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답변하는 이 나라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드려서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죠?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네가 어떻게 그런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는지는 이런 거란다 라고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즉 살과 피가 아니라 무슨 말이죠? 네 육이 뭐 똑똑하거나 남보다 다르게 네 육이 남하고 다르게 어떤 특별히 총명하고 스마트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살과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육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옳은 답변을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걸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즉 네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 덕분에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답변을 한 베드로 사도를 이제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의 이런 올바른 반향 하나를 보시고 그를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12명이나 되는 사도가 있었는데 왜 베드로 사도를 반석으로 뽑으셨을까? 그것은 순전히 베드로 사도의 반향을 통해서 뭘 보신 거죠? 하느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를 확인하신 겁니다. 올바른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의 축복이 얘에게 있구나.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영혼을 선택하셨구나를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그 영혼이 반향하는 것을 통해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반석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냥 12명 중에 제일 예뻐서 뽑은 게 아니에요. 12명 중에 제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마음에 들어서 뽑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뽑으시기 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홀로 기도하시고 나셔서 뽑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매 순간 갈망하셨고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끔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갈망하셨고 온 마음과 정신을 그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는 데에만 쏟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반석을 세우는 이 중차대한 일에서도 예수님이 갑자기 왜 베드로 사도를 반석으로 세웠을까? 특별히 예뻐해서가 아니라 어떤 질문 하나를 딱 던진 거예요. 12명에게. 화두를 딱 던졌는데 그 12명이나 있는데 그 12명 중에 딱 한 명만이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올바른 답변을 정확히 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셨구나. 이 사람을 선택하셨구나를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 영혼의 반향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그 올바른 답변을 한 올바른 반향을 한 베드로 사도를 반석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베드로 사도를 첫 번째 교황인 반석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열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열쇠의 능력이 뭐냐? 그 열쇠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열쇠냐면 땅에서 베드로 사도가 뭘 하면 그게 하늘의 직방으로 연결돼서 하늘에서도 이 사람이 이것을 오른쪽으로 행하면 하늘에서도 오른쪽으로 행하는 것과 똑같이 영향력을 끼치고 뭘 왼쪽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면 하늘나라도 왼쪽으로 매듭을 지는 것과 같이 똑같은 영향력을 지상에서 뭘 행한 게 천상에 바로 직결로 연결돼서 영향을 끼치는 이런 권한을 주신 거죠. 그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자, 이 이교도의 교회는 이 19절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교황권은 아주 막강하고 강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하면 다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요 조항만을 떼어다가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마치 하느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신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암암리에 그렇게 살고 그런 정신으로 은연중에 스며들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이교도의 교회는 어떤 걸 빠뜨린 거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는데 너는 그 열쇠라는 것은 어떤 열쇠냐면 아버지의 곳간을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한이죠.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거죠. 네가 아버지의 나라의 그 풍요,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든 풍요가 다 담겨있는 아버지 나라의 곳간의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는데 그러니까 너는 열고 닫고 네 마음대로 꺼내 쓰는 거 다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뭐냐? 네가 그 곳간의 열쇠를 열고 네 마음껏 다 가져다 써도 되는데 딱 한 가지. 너를 위해선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게 조항이에요. 바로 오늘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다는 이 열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쇠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는데 네가 마음껏 아버지의 풍요의 곳간을 열고 이것저것 다 뽑아서 쓸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에게 전적으로 양도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딱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경우에도 너를 위해서 그걸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쓸 때는 그 곳간을 열어서 마음껏 네가 가져다 써도 다 괜찮다. 그러나 너를 위해선 절대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 이게 조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너를 위해선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빼버리고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19절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무류권, 무오권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건 뭘까?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하면 무조건 법이고 신의 뜻이고 그가 하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하느님 이꼬르 교황. 이것을 19절의 구절을 따다가 동일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이 아 그러네 여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니까 그런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법이고 하느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수천 년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교묘하게 빼버린 건 뭐다? 그 어떤 경우에도 너를 위해선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요 조항은 싹 빼버리고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것이다. 네가 행한 게 곧 하느님이 행한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조항은 어느 때만 가능한 것이다. 너를 위해선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만 19절에 해당하는 말씀이 합당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보시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양도하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권한을 이 지상에 오셔서 사명을 수행하시는데 자유롭게 다 쓰셨는데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쓰신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쓰신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거나 영적으로 뭐 높아지거나
어떤 이런 바리사일 법자처럼 역겹게 자기를 높이거나 교묘하게 이런 것에 대해선 눈꼽만큼도 쓰시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범의 산 희생제물로 와서 한평생 살겠습니다 하면 그 모범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범과 똑같아질 때만이 그 권한이 합당하고 합법화되는 거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무류권, 무호권이라는 단어를 내밀면서 교황이 말하면 무조건 법이야. 하느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거로 하느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오, 무류라는 단어 자체가 오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에게 오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절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또한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처해 있는 환경적 한계예요. 절대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용에 대해 하나 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지향이 옳은 거고 좋은 것이겠으나 그렇다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분신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그저 충직한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퍼펙트한 100점짜리 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역겹고 부족한 인간이 감히 무류하고 무오하다? 그 말은 내가 완전히 배제돼서 그렇게 무류하고 무오하려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완벽하게 배제돼서 오로지 내 안에는 성심으로만 가득 채워져 가지고 아버지 뜻밖에는 없는 찾아보고 찾아볼래야 도저히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여 뿌레기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성심으로 완벽하게 가득 차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단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완성이 됐을 때 그럴 때만 무류하고 무어하다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겁니다. 고로 인간에게는 그 단어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류하고 무어한 인간은 없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잘해도 주님의 충직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충직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최고의 100점짜리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에게 역겹게 감히 무류하고 무어하다. 그러니까 말하면 다 법이다. 말하면 다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꼬르르 들어야 된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19절을 교묘하게 인간적 의지로 재해석한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시기를 네가 그 아버지의 곳간을 당연히 마음껏 열어서 써도 된다. 네가 아버지의 일을 할 때.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정말 다양한 풍요를 네가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데 단 너를 위해선 절대 아무것도 쓰지 않아야 되는 게 법칙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법칙대로 하는 이교도의 리더가 과연 누가 있냐라는 거죠. 특히 수장이라고 일컫는 그 교황권의 교황이 과연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 인류를 속여가면서 사실은 전체주의의 우두머리가 되기가 소원이어서 종교연합이다 뭐다 수많은 계략과 책략을 꾸며서 수많은 주님의 백성을 속이지만 눈과 귀가 닫혀버린 주님의 백성만 그가 교묘하고 악한 악 중에서도 악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즉 하느님께 속한 세력인가 마귀에게 속한 세력인가는 예수님께서 맺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가 수년간 말한 행동으로 한 열매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가 여태까지 말하고 행동으로 맺은 열매가 전혀 예수님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만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눈꼽만큼도 자신의 것이 들어가기를 절대 원치 않으셨고 철저히 경계하셨어요. 오죽하면 선하신 스승님이라고 하니까 너 왜 나한테 선하다 하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정신으로 자기를 철저히 배제했습니까? 자기를 철저히 배제했다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인류에게 오늘날까지도 메시지에서 전하시고 계시는 계명을 지켜라. 내 자녀들아. 계명을 지키는 게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거다. 그 계명의 두 번째 걸 빼버렸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또
성경하고 완전히 반하는 동성애 그들의 사랑을 바라보라 하고 소수, 인권보호, 자연보호, 하느님보다 사람이 먼저고 중심이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정말 정반대의 것을 말하지만 너무나도 소경인 것이 아직도 그가 하느님의 대리자, 대변자 이렇게 떠받든다는 것은 소경이어도 너무 지나친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뭘 하든 다 그게 곧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가 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독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 되었는데도 그가 하는 것이 다 하느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19절의 나라는 예수님과 같이 살 때만 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버지는 수천 년을 기다리시다가 몇 년 전 유럽 메시지에서 이제 이 교회 열쇠를 내가 되돌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는 19절에 등장하는 하늘나라의 열쇠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메시지에서 분명히 몇 년 전에 이제 나는 이 교회에서 내 열쇠를 되돌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엔 어떤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부분교회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즉 수많은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뜯어져 나간 수많은 분파가 있잖아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수많이 뜯어져 나간 수많은 분파 중에 그냥 하나다. 과거에는 그리스도교라고 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주도적인 세력의 교회였는데 주체성을 가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질이 많이 됐으면. 열쇠도 되돌리셨고 이제 여긴 부분교회다라고 선포하셨다고요. 그런 교회가 오늘날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해서 19절의 말이 마치 그 교황이 뭘 행하면 하느님이 이 행한 것처럼 이꼬르 동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준도 없고 따라야 될 어떤 질서도 없고 그냥 내 기준과 정서상 그냥 교회가 그렇다라고 수천 년 가르쳤으니까 그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맹종하고 맹신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맹종과 맹신이 물론 옳지 않은 것이지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가 망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예요. 새천년 왕국과 마지막 시대의 교차점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는 낭떠러지까지 100m가 남았다면 지금은 불과 50cm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이라는 겁니다. 발 하나 잘못 뒤지면 낭떠러지로 바로 즉사할 수 있는 똑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이상한 것에 동조하고 협력하면 바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데도 즉 성경의 신적 질서와 다른 것을 행하는데도 거기 열쇠를 인정하셨고 네가 하는 게 다 내가 하는 거다라고 인정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고 하나 된 예수님과 같은 정신, 어머니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종이 있을 때 그 종에게 내가 이런 권한을 너에게 허락하마. 단 이 권한은 너를 위해선 절대 쓰면 안 되고 그 곳간의 모든 풍요는 내가 너에게 보낸 내 양들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이게 명제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한 인간적 의지로 재해석한 것에 또 속아서 또 잘못 동조하고 협력하다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비참하게 나만 지옥 갈 수 있다. 그리고 천상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 간다라고 판결이 받으면 아니 제가 왜 지옥을 가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남에게 악독한 것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너 이런 강의 예전에 들었지. 이렇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면 죽는다라는 하는 강의를 너는 분명히 과거에 몇 월 며칠 날 언제 들었어. 그런데 네 자유의지로 너가 거부했지 않니? 나는 너에게 분명히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네 자유의지로 거부했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열쇠를 준다는 거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늘과 무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거다라는 것은 아무나
마귀가 해도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충직한,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머니처럼 최소 의지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지 하는 고든 의지가 변질되지 않고 항상 날카롭고 예리하게 살아있어서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충직한 종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런 분별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으실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